오늘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불임을 겪었던 한나가 기도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리더였던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자녀들이 죽고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욥이 기도로 그 인생이 전반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갑절의 은혜로 그 후반전이 은혜로 채워지죠. 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가 기도로 15년을 더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실력에 갇힌 인생이 아니고요, 기도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아들이 이제 8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저한테 아빠, 저도 두발 자전거 타고 싶다고, 두발 자전거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4발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2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봤나 봐요. 보니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도 2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2발 자전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아파트에 나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첫날 갔는데 그냥 뭐 못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음 날 되는데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또 그래서 가서 연습을 시켜줬는데, 이렇게 연습을 시키다가 제가 손을 놨는데 얘가 이제 혼자서 가더라고요. 물론 가다 처박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날 처음으로 이제 2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날부터 매일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계속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저는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하루는 이제 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오늘은 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은 한 번만 말할까요? 계속 말할까요? 계속 말하죠. 그래서 저한테 안 된다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고 계속 조르는 거라서 아빠, 오늘 진짜 안 된다고, 아빠 오늘은 안 되고 그러면 내일 가자고, 아빠 오늘은 너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을 설득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제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좀 바빠가지고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도 지금 이 일을 끝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저한테 자전거 타러 내일 간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딱 그 말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또 제가 뜨끔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표정이 시원찮으니까 제 아들이 저를 보더니 장재기 목사님, 어제 자전거 타러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어떻게 안 나가요? 장재기 목사님 자전거 타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나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또 하던 거 멈추고 아들이랑 자전거를 타러 나갔거든요. 제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빠 약속해요. 아빠 약속해요. 아빠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뭔가를 원할 때 얻어내더라고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불가능을 모르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도 많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마 아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요. 밥 다 됐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맨날 다 됐다고 나오래요. 엄마들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의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후회 많이 하죠? 후회하지 않으면 후회하잖아요. 우리
엄마들 후회 많이 하더라고요. 애 낳을 때는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기뻐하고 막 좋다고 감사하다고 막 감사금까지 했으면서 사춘기 좀 지날 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뱃속에 넣을 수만 있으면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후회 많이 하잖아요. 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용기 내서 고백했다가 차이고 나면 괜히 했다가 막 후회하고, 또 어떻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오빠 없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오빠 때문에 죽겠다고 막 하고,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냐고 막 와서 상담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후회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 뭐라고 돼 있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와서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 힘들다고, 지금 저 두렵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이 약속을 주님께서 꼭 이루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하는데 다윗에게도 이 징집 영장이 날라와요. 너도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적국으로 망명을 했지만 우리 민족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내가 가서 우리 민족을 향해 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병사들을 이끌고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군대 사령관들이, 야,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믿냐고, 쟤는 사울의 총애받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나는 쟤네들 못 믿겠다, 우리 쟤네들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과 의견이 모아져서 다행히 다윗이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군대가, 병사들이 다윗이 살았던 그 시글락 마을에 돌아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이 살았던 그 마을에 다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주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병사들이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온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이 병사들이 이제 고통스러웠겠어요. 막 보니까 통곡하며 울었대요. 이 병사들이 통곡하며 온 게, 자녀들이, 아내가,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온 마을이 불타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우는 거죠. 한참 울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 저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했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실패자들, 낙오자들, 우리 표현으로 루저들,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고 거둬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에게 거둬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빚진 사람들, 다윗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도움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기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낙심이 되고 정말 속상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자기 가족도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 때문이라고 돌을 들어쳐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리더가 그래서 외로워요. 뭐 다윗뿐만 아니고 어느 공동체나 리더들은 참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저도 해보면 사역할 때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던 친구들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뭐 하면서 제욕하고 다니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요. 얼마나 근데 그 진짜 속상해요. 내가 진짜
시간 들여서 정성껏 정말 돌봤는데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내 욕하고 다니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다윗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 걷어줬더니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뭘 하냐면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때는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이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지금 아말렉을 추격해도요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미 긴 행군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쳐있단 말이에요. 빨리 정비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추격을 해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전략을 세우거나 사람들 모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 추격해. 그래, 쫓아가.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가는 내내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쫓아왔는지,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 정말 적군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가는 내내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주님,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주님이 약속 이루어 달라고, 반드시 되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 적군을 추격하는 내내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그 아말렉을 추격하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주민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보이고 방법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 있다는 걸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세력을 모으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윗 편에 있었던 또 최측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요 자기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세력을 모으지 않았어요.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보인 반응이 진짜 믿음이에요. 긴급하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뭐 하냐면 하나님하고 싸워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하고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겠어요. 고난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고난을 넘어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젊음,
잃어버린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두 다 되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해버렸던 꿈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포기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장벽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가슴이 뛰었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고난 앞에 자기 실력 앞에 그냥 포기해버린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족, 잃어버린 여러분의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되찾아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좋은 말을 할 때 크게 해주면 좋겠네요.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쯤 지났을 때 이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엘리야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막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엘리야가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빵빵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렇게 비가 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수 있었느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예언하고 앞으로 비 안 올 거라고 예언하고 들어가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임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5절에 이렇게 됐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대단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게 아니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큰 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메마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처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게 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또 수능을 앞두고 좋은 대학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취업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결혼 전에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 달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현실 붙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의 그 말씀 다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엄청 많이 받으신 기도의 대가가 있어요. 조씨죠. 누가 있을까요? 조지뮬러 목사님, 그죠? 조씨들이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조씨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조씨들이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조지뮬러 목사님이요, 기도를, 이분이 19세기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영국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사역을 했냐면 고아원 사역을 하셨어요. 6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버려진 아이들, 그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버려진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가가지고 지하 공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완전 기계처럼 얘네들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분이 그 아이들 돕는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이 10,000명 넘는 이 아이들 섬기는데요, 이 조지밀러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자기 이 아이들을 섬긴 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60년 동안 이 10,000명이 넘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는데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했거든요. 한 번은 아침에 이제 고아원에 있는데 스태프들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지금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지금 식사가 없다고, 밥이 없다, 빵이 없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들을 다 식당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 하냐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이 음식 먹고 힘있게 주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데 스태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하니까. 근데 그 식사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요, 갑자기 똑똑똑 하고 그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었더니 그 두 블럭 옆에 있는 그 빵 공장에서 밤새 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남은 빵을 가지고 이 고아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마차가 하나 고장이 난 거예요. 마차가 고장 났는데 그 마차가 어떤 마차였냐면 우유를 싣고 가는 마차였는데,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우유를 배달할 수 없으니까 그 우유를 어떻게 하냐면 다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데 그 우유가 이 고아원에도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도 식사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빵과 우유를 통해서 그 수천 명의 아이들 아침 식사를 먹였다는 이런 간증이요 얼마나 많냐면, 이분이 무려 기도하고 몇 번 응답받았냐면요 5만 번 응답받았대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5만 번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5만 번 기도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만 5만 번이에요. 물론 좀 쪼잔하긴 해요. 그걸 또 다 셌어요. 5만 번이나. 뭐 쪼잔하긴 한데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5만 번이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이 기도의 대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성경을요 200독을 넘게 했어요. 지금 안 놀라시는 분들은 1독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감이 없으니까 놀라지를 않네. 평생 200독을 넘게 했어요. 좀 놀래줘라. 엄청나거든요. 근데 200번을 다 성경인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듯이 무릎 꿇고 이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하듯 무릎 꿇고 성경인데 평생 200번을 넘게 읽어요. 이분이 이제 기도 수첩을 늘 썼거든요. 5만 번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수첩을 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세보니까 5만 번이 넘었던 거죠. 이분의 기도 수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기도 수첩 내용 중에 하나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시편 64편 65편을 놓고 3시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소중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늘에 기록하여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다. 이게 기도 수첩 내용이거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기도의 힘을 얻었고,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5만 번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아름다운 기도도 좋은 기도고, 조리 있는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아니에요? 응답 받아야죠. 기도했으면 어차피 기왕에 했으면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응답 안 해도 돼요. 근데 전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게 무엇이든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예수님도 이거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내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예수님 솔직하게 자기의 소원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근데 만약에 주님 저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틀릴 때는,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릴 때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저의 소원이 이것이고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고 저의 계획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이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예수님도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주님, 저의 소원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다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대로 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막 헤어지고 나면 막 와가지고 와요. 헤어졌다고 막 애들이 막, 이게 이별한 충격이 아니라 이혼당한 충격을 가지고 와요. 막 진짜 저 죽을 것 같다고, 막 목사님 죽고 싶어요, 절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지금 좀 힘들어 하는데 죽지는 마. 살아만 있으면 돼. 반드시 몇 개월 안에 진짜 주님, 헤어진 거 진짜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 얘기 반드시 할 거라고. 그 놈하고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 좋은 놈을 어떻게 만났겠냐고요. 반드시 여러분 헤어지고 이런 걸로 상처받고 뭐 힘들어하니까 잠깐은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형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은 안 하네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찬양 인도 사역을 했거든요. 거의 15년 정도를 이제 예배 인도를 했었어요. 야매로 이제 한 거죠. 야매로 했는데 1집 앨범도 내고 막 엄청나죠. 아마 구리 쪽에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분당 쪽에서는 엄청 유명하거든요. 믿음의 몸 아시나요? 아직 여러분 아세요? 놀랍네요. 역시 잘 되는 교회는 또 다르네요. 역시 잘 되는 교회는 믿음의 몸을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얘도 아멘을 하잖아요. 맞다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향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저 청년 사역하겠다고 해서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제 하루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없다고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 인도 못한다고, 저 노래 못해요, 찬양 인도 못한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찬양 인도 그래도 하래요. 제가 진짜 노래를 못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교회 처음 나갔는데, 저희 나갔던 교회 이제 갔더니 교회가 막 크지 않은데, 갔더니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못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면 원래 이거 다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지휘하시는 분이 저보고 목소리가 테너라고, 테너를 시키더라고요. 테너 처음 이제 테너를 해봤는데, 여러분 테너 해보신 분 있나요? 음이 너무 높아요. 이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막 너무 이게 삑사리만 나고 이게 노래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휘하신 분이 그냥 베이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스를 하는데, 이건 베이스를 해보셨나요? 베이스? 이건 제가 교회를 온 건지 절에 온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약간 연불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 저음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서 이거 뭐 또 베이스는 이 멜로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보통 부르는 노래랑 완전히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제 예상 밖의 멜로디가 항상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 따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배 시간에 딱 할 때 되면 절반은 베이스, 절반은 소프라노 막 왔다 갔다 막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악보 볼 줄도 모르니까 그냥 듣고 하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옆에 있는 분이 저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휘하시는 분이 그냥 소프라노 같이 따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만뒀었거든요, 성가대를. 이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노래 쪽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전사님이 그래도 찬양 인도 하라는 거였어. 안 된다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할 거라고, 큰일 난다고, 이건 아니라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또 전사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지으실 때 제조 공정에서 이미 옵션으로 노래를 넣어주지 않으셨다고. 이건 뭐 찬양인도 시킬 거면 지으실 때 이미 노래 옵션을 넣어주셨어야 됐는데 이미 안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고 이미.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자고, 일주일만 기도해보자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다시는 저한테 찬양 인도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딱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뭐 간단하게 했어요. 주님 아니죠? 기도했어요. 왜냐 어차피 주님도 알고 저도 알고 뭐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이거 길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도 아니죠. 그리고 그냥 다른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가지고 주님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냥 하고 또 넘어가고, 셋째 날도 주님 전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역시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쁘게 이제 기도하고. 근데 목요일날 새벽 그 다음 날이었는데 주님 아니죠?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컴온 베이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병이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통해 5,000명을 먹일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딱 제 수준이 그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주님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이거 큰일 난다고, 잘못 선택하면 주님이 제 찬양을 들으셔야 된다고 지금 이제 막 하면서 아니지 않냐고 막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면, 혼자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이제 그 예배당에서 이제 혼자 개인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하잖아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막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요. 이거 노래를 막 듣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제가 찬양하면 저도 너무 부담스럽고 주님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주님 저한테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제 목소리를 커버할 수 있도록 좀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잘 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저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찬양할 수 있을 정도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제가 딱 기타를 그 정도 쳤어요. 코드 몇 개 가지고 모든 찬송가를 다 치는 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뭐 기타 연주가 아니고 제 목소리 커버용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거죠. 그냥 딱 그 수준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기타 치는 줄 몰라요. 저희 뭐 기숙사에서도 막 방 식구들도 제가 기타 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아는데 너를 통해 내가 5,000명 먹일 거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제 주님한테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 되게 지금 진지하다고, 한 가지 근데 진짜 부탁이 있다고, 저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찬양 인도에서 은혜 끼치고 이건 둘째치고요, 창피당할 걸 생각하니까 이미 성가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악보 볼 줄도 모르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이걸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서 주님 진짜 창피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한 15분, 뭐 20분도 안 됐어요. 한 15분 정도 찬양하는데 제가 13곡 불렀어요. 이게 찬양 인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교회 왔는데 제가 솔직히 찬양 인도할 때 교회 와서 제일 싫었던 게,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교회는 뭐 절수가 너무 많아요. 뭐 찬송가 기본 3절, 4절, 뭐 5절 막 이러고, 또 인도하신 분이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그럼 그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되고 막,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절로만 딱 해가지고 메들리로 딱 부르니까 13곡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불렀거든요. 이 찬양 끝나고 딱 만데 전사님이 약간 저건 뭐지 이런 세장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신개념 찬양 인도인가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그랬겠죠. 막 근데 찬양 인도에 대한 뭐 개념도 없이 그냥 막 했어요. 그때 진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한 15분 찬양 인도하는데 저희 3시간씩 기도했어요. 은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 막 엄청 기도했어요. 막 찬양만 인도하고 나오면, 인도하고 내려오면 막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 너 같은 야매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눈을 떠서 보라고, 왜 눈을 감고 찬양 인도하냐고, 보라고, 성도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너는 아니라고, 너 같은 야매가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고, 너 때문에 찬양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막 우리 반주자들이 막 저보고, 아니 나를 좀 우리를 믿으라고 막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라고. 막 드럼 치는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첫 박에 놓치면 셋째 박이라도 들어가야지, 두 번째 박이 들어가면 드럼을 어떻게 치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박인지 셋째 박인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알면 제가 첫 박이 들어갔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막 이제 막 연주팀들이 막 저보고 맨날 힘들어하지, 막 찬양 인도하고 내려온 마귀가 항상 저한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고, 너 같은 야매가 무슨 찬양을 인도하냐고 막 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때 진짜 제가 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5,000명 먹이시겠다면서요. 지금 제가 무슨 수로 5,000명을 먹이냐고. 제가 이거 어떻게 제가 노래를 배워서 성도님들 은혜 끼치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언제 제가 뭐 이거 해서 되냐고. 주님, 그냥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언제 찬양을 배워서 은혜 끼치냐고, 노래를 배워서 은혜 끼치냐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은혜 받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막 엄청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또 주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재기야,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야.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또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찬양 인도했다가 막 또 하고 내려오면 막 또 마귀와 영적 전쟁,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막 내가 아까 왜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아까 왜 그 박자를 놓쳤을까, 막 그 생각만 하고 막 하는 거죠. 막 1절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2절이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겪으면서 막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요. 또 나중에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지구촌교회는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찬양 사역자들 저희 다 같이 있었어요. 마커스 워십에 심정호 형제 있었지, 캠퍼스 워십에 조정환 목사, 또 조상신 목사 같이 있었죠. 머스트 워십에 유가나 목사, 뭐 또 일반 음악 전공하신 그 사역자인데 이미 일반 음악 전공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배웠으면 세상 노래하지 교회를 왜 들어오냐고요. 막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 막 진짜 다 프로 찬양 인도자 있고, 저 혼자 야매로 족보 없는 찬양 인도자 같이 끼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막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막 이제 막 근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났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저희 한 청년 자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면 너무 좋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기도를 진짜 워딩 그대로, 주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은혜 받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또 시간이 지났는데 한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보고, 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논산훈련소의 군목이래요. 논산훈련소 뭔지 아시죠? 우리 군인들 징집되면 그 논산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곳이 있거든요. 논산훈련소에서 지난 몇 달간 찬양 인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쓰신 그 믿음의 모험을 몇 달간 지금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조교들이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알았는데 논산훈련소가요 5,000명이 예배드린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문자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여러분 외모가 어떤지, 여러분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저 같은 야매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곡을 쓰게 하시고 앨범을 내게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죠. 저희 집에 예전에 가족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을 때였는데, 이제 너 교회에서 뭐 하냐고 하길래 찬양 인도 한다고 했더니 저희 가족들이, 아, 교회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도 내 실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늦게 결혼했어요. 제 아내하고 7살 차이거든요. 저는 7살 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저 결혼하고 6년 동안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7살이나 차이 나는데 그 어린 애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전 7살 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물론 뭐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내 초등학생 때 저 대학생이었거든요.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7살 차이 너무 좋아요. 7살 나이 많은 오빠 만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다 귀여워해 주고 다 예뻐해 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커스 심종호 형제가 소개시켜줘 가지고 제 아내랑 만나 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소개팅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 보내주신 자매라면 제게 말씀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시겠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자매한테 이제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오빠가 자꾸 결혼하자고 해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했을 때 제 아내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붙들자 그러고 액자를 만들어 놓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딱 액자 만들어 놓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도했죠. 주님 말씀대로 큰 민족에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 저 셋은 줬으면 좋겠다고. 아이들 셋 낳고 싶다고. 많이 달라고. 주는 대로 다 아멘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결혼하가 1년쯤 지났는데 제 아내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그 스틱에 그 줄 그어져 있는 거 아시죠? 코로나 테스트기 말고 그 임신하면 이렇게 임신했다는 그 테스트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때는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한 줄이면 임신이 아닌데 두 줄이면 임신이라는 걸. 그래서 임신했다고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이 오빠 임신한 것 같다고. 그날 집에 가는데요, 저희 집이 아파트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기다리지 않고 뛰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배 만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 스틱 보면서 막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임신했다고 이렇게 그 초음파 이거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감사하다고 막 했거든요. 주님 큰 민족 이루 주신 그 시작에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감사기도 하고 막 얼마나 같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실은 유산이 됐어요. 유산 됐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는 유산이 힘든 이런 게 그 전에도 들었을 텐데 그게 힘든 거라는 걸 몰랐는데 이게 또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시간이 막 제 안에 막 계속 울고 또 이 유산하는 게 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 출산하는 수술하고 유산하는 수술이 다 같은 데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옆에서 애 울음소리 나는데 제 아내는 거기서 유산하는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침실에 누워서 이제 그 들어가는데 울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진짜 따지듯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진짜로 또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내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같고 막 죄책감도 생기고 막 힘들었거든요.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하는데 또 몇 년 지나고 났는데 또 제 아내가 이제 또 임신한 것 같다고 그걸 보내줬는데 이게 기쁜 마음도 있는데 솔직하게 약간 두려움,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했더니 임신한 게 맞대요. 그래서 이제 4주 후에 보자고. 그래서 4주 후에 보기로 했는데 또 지난번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2주 만에 또 가서 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건강하다고, 4주 후에 보자고. 그래서 또 4주 후에 이제 또 갔더니 또 건강하다고, 애 심장이 너무 잘 뛰고 있다고 막 하면서 이제 심장 뛰는 소리도 막 들려주고 막 또 애 초음파 사진 보여주거든요. 무슨 곰돌이 젤리 같은 거 하나 보여줘요. 하면서 얘가 애라고. 근데 뭐 애인지 벌레인지 뭐 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보여주면서 얘가 애라고 막 이제 보여줘요. 또 막 듣고 오고 애 심장 뛰는 소리인데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4주 후에 보자고. 뭐 4주에 갔다가 또 이렇게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지난번 그런 일이 있는 거 그 엄마 아빠 잘못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막 또 저희 위로하면서 그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4주 후에 보자고 그래서 또 4주 후에 이제 갔는데 보통 이제 들어가면 그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면 한 3, 4분 있다가 아빠 들어오세요 그래요. 뭐 아빠도 아닌데 그냥 아빠라고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빠 들어오세요 하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3, 4분 지났는데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는 거예요. 5분, 6분, 7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뭔가 느껴지잖아요. 뭔가 또 잘못됐구나. 그러면 제 온몸이 이렇게 막 긴장이 되는 느낌이 쫙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10분쯤 지났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여는데 표정이 이게 뭐가 또 있구나. 아빠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는데 아내는 옆에 누워있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진짜로 면도칼로 제 심장을 이렇게 베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심장이 아프다는 거, 마음이 아프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진짜 이 가슴이
뭔가 조여오고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 화를 많이 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말씀을 주시지를 말든지, 아니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셔놓고 이게 왜 그러냐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이제 막 아내는 막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막 계속 아무 데서나 울어요. 힘드니까. 또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또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막 제 아내한테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 같이 재밌게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아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뭐 당신 정말 아이 원하면 우리 뭐 입양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 원하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자. 솔직히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뭐 큰민족 액자를 집어 넣었어요. 액자를 치워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여보 하나님께서 그 뭔가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됐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이제 됐다고 하는데 아마 아이 주실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저는 그냥 솔직히 무덤덤해서, 왜냐하면 또 아내 상처받을 게 또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임신했나 했는데 아니래요. 그 다음 달이 또 됐는데 또 아니래요. 또 그 다음 달이 됐는데 아니래요. 때는 무슨 때냐고, 잘못 들은 거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아내가 뭐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임신 안 될 줄 알았어요. 두 번 이렇게 유산되고 나서 하나님 뭐 우리는 안 주시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또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지금 제발 이 아이 데려가지 말라고, 이 아이 꼭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이 아이 우리에게 꼭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유산했을 때 힘들 때 우리 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희 가정 유일하게 찾아오셔서 먹을 거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위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사모님은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저희 가정에서 아이 위해서 기도 같이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나서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6년 만에 이제 저희 지금 있는 아이를 만나게 됐거든요. 저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정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 하나 주셨으니까 뭐 어차피 이삭도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시겠지, 그래서 민족은 산이 네가 이뤄라, 우리는 너로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하루는 이제 한 저 채널 구독자분이신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채널에 지금 2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아니겠냐고. 하나님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저한테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메일을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2019년까지 이제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2019년도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예배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사역을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막 우리 손병호 목사님 또 막 전화도 하시고,
아니라고, 사역하라고, 무슨 일 있냐고,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막 하시면서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들도 보내주시고 또 이 말씀 주셔서 진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1년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임을 하고 안식년을 보냈는데, 이제 또 제가 사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제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 이제 월급 받고 또 제가 이제 퇴직금 뭐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 퇴직금하고 합치면 1년은 제가 사역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사임을 하고 진짜 아무 계획 없이 이제 그 1년을 이제 보내기로 시작했는데, 딱 시작하자 뭐냐면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2달 만에. 주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했는데 주님 재앙이잖아요. 이거 재앙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왜 재앙이 일어나냐고. 제 안에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그 일을 했거든요. 제 아내가 하는 일이 유재석 애기도 이제 그거 하는 그 브랜드였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 그 놀이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 그 영유아 그 문화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문 닫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루 아침에 제 아내도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둘 다 이제 같이 안식년을 함께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래서 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비롭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는데 1년 버틸 거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뭐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마이너스, 다행히 또 제 지구촌교회 있을 때 마이너스 통장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마이너스 다 뭐 많이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또 몇 달 있으니까 그도 다 떨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예비해 주신 거 있거든요. 신용카드라고. 이제 그걸로 이제 또 몇 달 버티고 했는데, 이제 당장 다음 달 이제 생활비도 없는 거예요. 뭐 카드도 다 쓰고 마이너스 다 쓰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이제 생활비도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때 진짜 하루에도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지금 제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이 있다고 지금 제게 약속해 주는데,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내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미래가 임하게,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평안 임하게 해달라고. 진짜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이제 교회 사역할 때는 바쁘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자주 못 와요 아무래도.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안식년 보내고 있으니까 애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매주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들이 매주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교회도 안 가는데 우리 집 왜 오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보고 싶다고 하면 오겠대요. 또 아시지만 우리 청년들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무리지어 다녀요. 무리지어만 오는 거예요. 막 5명이, 기본 5명 10명이에요. 또 우리 청년들은 항상 마음은 무겁게 두 손은 가볍게 이렇게 다녀요. 오면 이제 애들 항상 밥해 먹이고 막 하는데, 여보 우리 한 번은 진짜 쌀 떨어진 또 있어요. 여보 쌀이 없다고. 근데 애들은 오고 냉장고 막 냉동실 다 뒤져가지고 막 그걸로 해가지고 막 애들 막 해 먹이고, 막 목사가 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없는 거 티 또 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근데 진짜 막 하루하루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제가 지구촌 교회 사역할 때는 한 번도 그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달도 생활비를 못 낸 적이 없고, 아이들 오는데 밥을 못 해 먹인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쌀이 떨어졌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사르박바의 밀가루병 같아요. 뭐가 계속 채워지고, 누가 보내주시고 생뚱맞게 막 김치 보내주시고 쌀을 막 2포대를 누가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한 달 한 달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연말이 됐고 이제 내년 사역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뭐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사역자를 뽑을 수도 없고 뭐 제가 개척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근데 이제 가장인데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기도하는데, 이제 몇몇 교회에서 이제 와달라고 요청을 오는데, 이제 제가 또 다시 부목사로 또 들어가서 다시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이제 나이가 이미 들었고,
이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이제 요청이 왔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 거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좋은 걸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 내려놨으니까 더 좋은 교회에서 연락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진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다시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왔던 교회를 어떻게 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방법이 없는데 이제 한 2, 3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뭐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이 뭐냐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뭘 하면 되겠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은 없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다시 또 처음부터 부목사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지구촌교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제 아내에게 여보 그냥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지구촌교회로 가서 다시 사역을 할까,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여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역지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돈을 벌어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더 그러면 우리 안식년 시간 보내자, 올해처럼 1년 더 하고 자기가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유튜브 구독자가요 하루에 막 3,000명씩 느는 거예요. 몇 달 만에 구독자가 5만 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죠. 코로나 시기 끝나고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아까 말씀드린 23만 명, 매달 100만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꿈꿔본 적도 없어요. 사역을 안식년을 보내고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설교를 못해서, 설교할 곳이 없어서 설교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설교 외부 뭐 부흥 강사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했는데 제가 뭐 무슨 누가 저를 알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요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지금 거의 4년 반, 5년 됐나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세보니까요, 제가 4년 반 동안 400번이 넘게 집회를 했더라고요. 책이 나왔는데 6권 책이 나왔는데요, 예스24, 교보문고, 뭐 영풍문고, 뭐 알라딘, 가피플, 메이저 이 온라인 출판 여기에서요 5권이 다 베스트 1위를 다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이런 걸 꿈꿔본 적도 없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로 저를 옮겨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 이리 옮겨놔 주신 것 같아요. 마치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제 등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실력에 갇힌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해요. 네가 뭘 하겠냐고, 넌 안 된다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뭘 하겠냐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사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환경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고, 생각지 못했던 방법의 문이 열리고, 전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요, 아브라함 보면서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그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늘 경쟁하고 치열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 인생의 발목이나 잡고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목동을 한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 하나님, 오늘 저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날아갑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주님 제게 약속해 주셨죠.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 새해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 다시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말씀 붙들고 나오세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던 그 말씀은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대단한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한 구절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있죠. 주님, 저 뭐 하면 살아야 되냐고, 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제 꿈을 달라고, 제 비전을 달라고. 여러분, 청소년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다시 붙드세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내 학벌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내려놨던 그 꿈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다시 붙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그 말씀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상황은 이것처럼 보이지 않고, 상황, 환경은 전혀 이거와 상관없고, 제 능력을 보고 저를 돌아보고 우리 집안을 돌아봐도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걸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저의 인생 이루어가 달라고, 저 여러분들 그렇게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